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요, 신방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받는 입장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먹을 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 정도는 돼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가? 라에 대한 어떤 물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한 대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의미.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 더할 나위 없는 복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내가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그런 양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아내는 집에만 있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는 대로, 가장이 나가서 수고하는 대로 얻는 복을 누리고요, 아내는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풍요를 의미하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서도 이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의 한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아름다운 아내, 결실한 아내,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식탁,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복은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여러분 가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녀라고 하니까 이 자녀는 영적인 자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까지요. 제가 아는 분도 이 영적인 자녀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까지 내가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복은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의 복을 뜻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번영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에요. 교회의 복.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평안하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정 평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가정의 복이었어요. 두 번째 복은요 교회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요 이 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설교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한 존재가 있어요. 그 복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존재를 어찌 보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욥기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존재, 아니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고 결국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을 자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했어요. 사탄 앞에서. 여러분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욥을 이렇게 바라보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욥이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이 껴 있어요. 그 사탄의 세력,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복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욥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씩 파괴해 가기 시작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 욥이 자랑스러워했던 정말 귀하디 귀한 그런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욥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복 받은 자 욥, 이렇게 생각했던 그 복을 사탄이 하나씩 제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앗고 결국 이 사탄은 자기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 자기의 자녀, 아내, 그런 등등을 복이라고 여겼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욥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 여러분, 그것을 복의 전부로 여겼다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 자녀, 아내,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다면 욥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실체를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은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복의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에 또 다른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전체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은혜가 풍성해요. 저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아쉬움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하디 귀하신 분들이요, 매일매일 나오셔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증거하냐면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의 복입니다. 복의 복.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로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내 안에 그런 믿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믿음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도 참 귀한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거기에 더하기 복을 또 말씀하시네요. 더하기 복이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귀로 듣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의 복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은혜는 제가 망각하고 있던 저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제가 중국과 일본을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한국, 중국, 일본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비전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환상도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것들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새 그 비전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까먹고 있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대한 부담,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기대, 갈급함,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셨어요?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듣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본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발현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욥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욥에게 복이 무엇일까? 물질이 복일까? 자녀가? 아내가? 아니 친구가?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 친밀한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주신 물질, 자녀, 아내, 다른 어떤 친구들,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복이 될까요?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기 복, 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복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에 하나님께서 더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흐트러 놓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해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복, 바로 더하기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